26장 36절에서 68절까지인데 5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갔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짜다. 여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아마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피땀방울을 흘리면서 마치 그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짓이겨지면서 그 기름이 나오듯이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산을 자주 찾으셔서 바쁜 사역 그 틈을 내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이유는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휴식하는 공간이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기름을 짜는 그런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진액을 짜내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그런 장소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특별히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과 자주 다니셨지만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간 장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셔서 아주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하얗게 변하는,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곳에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 됨이죠. 하나님이 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혼자 가셔도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리다 굼이란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 명령한다고 듣습니까? 말한다고 듣나요? 로마 황제가 말해도,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말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죽은 자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사로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 소녀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선발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심경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37절과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뭐 배고파도 그냥 견딜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힘든 거죠. 음식 먹지 않으면 힘든 거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 끝나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고단하신 거죠. 우리처럼 죄는 없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성에 대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는 마음이 슬프고 힘들다. 또 어떤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두렵다. 예수님도 두려운 인간이니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음식 안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도 배고프다고요.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졸립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깊이 잠들어 계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죽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조금 나아가서, 그 다른 제자들은 조금 더 산 입구에, 그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당부하시고 예수님 조금 더 가셔서 홀로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 고통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질 수 없어요. 지기 싫어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좀 꺾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 모든 것 다 예상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깊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겟세마네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짜내는 장소.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데요, 피땀방울이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참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0분이 지났는지 50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한참 기도하고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육신의 잠을 말합니다. 육신의 잠. 고단하니까 잠든 거죠.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든 상태까지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거 보면 아까 제가 40분, 50분 얘기했지만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시간을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1시간 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좋겠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도에 힘쓰는 분들은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해서 또 그렇게 하면 2.4시간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또 기도 생활을 하는 분 정말 귀하고 복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 일이 많아지고 바쁠 때일수록 나는 3시간을 기도한다. 그런 고백을 했고 실제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하다가도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은 30분입니다. 아니 오늘은 10분만 할게요 라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영적인 거장들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그 바쁜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새벽이 되었든 아니면 오전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저녁이 되었든 간에 내가 적어도 1시간 기도하겠다, 아니면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되는 대로 오늘은 3분 하고 내일은 5분 하고 그렇게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냥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비춰봐야 돼요.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래 좀 시간을 정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그동안 한 10분 했던 분들은 한 20분 정도 하면 되고요. 15분 했던 분들은 좀 한 30분 정도 하면 되고. 시간을 좀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그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길을 열어주셔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라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영적 교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정말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살펴보시고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한다. 뭘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요 말씀으로 재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신앙생활 제법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재보니까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캐논, 자와 같은 척도거든. 척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재보니까 아 내가 최근에 좀 소홀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고 그냥 내가 내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 것은 아닌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긴 했지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비록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아가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기도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향하여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동산. 언젠가 설교 시간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때로는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바쁘게는 살았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잠깐 기도하고 또 내 생활 스케줄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30분이라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1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